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제목은 견디라, 이렇게 아주 짧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길게 잡을까 하다가 오늘은 잘 생각이 안 나서 제목이 그냥 임팩트 있게 짧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견디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여러분 기억하기 굉장히 쉽겠죠. 세 음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견뎌라, 견디라, 견디라.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겪게 되는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방해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없던 일도 생기고 이상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복음이 너무나도 좋고 기쁜 것인데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면 또 세상에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함께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세상이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데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차갑게 대하고 복음을 말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세상이 그것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요, 무시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도 상관이 좀 견딜만 할 텐데, 근데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늘 가까이 있어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당연히 믿었는데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반대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반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반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방해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뭔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로 막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또 멸시합니다. 너 한번 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냐? 네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뭐 유리한 거 있는 거 가진 게 뭐냐? 도대체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 세상 사람들 안 믿고 사는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라. 냉정하게 비교해 보라 이겁니다. 그들보다 과연 뭐가 난가?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고 뭐가 난가? 뭐가 도움이 됐는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용기가 가상합니다. 예.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 조롱이 왜 통하느냐? 냉정하게 보면 난 게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는 거, 복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멸시, 이러한 세상의 일에 대해서, 조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이 믿어서 뭐가 도대체 좋은 거냐? 믿어서 뭐가 우리가 달라졌느냐? 우리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느냐? 정말 이렇게 믿고 사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데,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도, 그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신분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존귀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다. 또 우리는 존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분명히 듣고 있는데, 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겪는 현실은 이게 뭔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겪는 현실은 이래야 되는가? 왜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좋은 신분을 갖고 있고 이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힘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누가 봐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봐도 잘 살아야 되고 누가 봐도 좋아야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근데 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반론할 내용이 없는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과연 복음은 거짓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보내실 때에 그들의 길이 환영받는 평탄한 길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것을 주목해서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이리의 사냥감입니다. 먹잇감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위험이 예고된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보라, 그것도 보라, 이것을 주의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좋아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길이 안전하고 너희의 길이 고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요, 너희가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너희는 분별한, 마치 뱀이 뱀처럼 영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뱀이 가졌던 그 지혜, 그 지혜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뱀처럼 이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며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뭘까요? 혼합되지 않은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단순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뱀같이 너희가 지혜롭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희가 순전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길이 고단한 길일까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정도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순탄한 길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 줄 아느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너희에게 필요할 정도로 그 험난한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살아도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될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것은 먼저 이런 겁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준비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가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을 팔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옛날에 약장수 알죠? 약장사.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이거면은 만병통치다고 하면서 좋은 가모니서를 통해서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을 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실을 감추거나 무책임한 말을 하시지
아닌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을 전하면 너희가 편할 것이다,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길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또 내 인간 본성적으로 갖고 있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은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요, 여러분, 있어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진 성도이고 세상은 그것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고난이 없다는 계산이 도대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거는 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고난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확실한 천국 백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당당히 맞설 때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구나. 그래서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거는, 항상 우리는 고난에 대한 준비와 그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고난이 없다고 자꾸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당히 맞서는데 우리의 삶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준비하십시오.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권투 선수들 있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어느 이제 좀 잘하는 권투 선수들은요, 사람을 칠 때 어떻게 치는가,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호흡을 보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왜 그럴까요? 준비하고 있으면 타격이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를 한 대 딱 때린다고 예고하고 딱 때리면 여러분 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힘을 주죠. 그러면 사실상 웬만한 분들은요, 딱 맞을 준비하고 배에 딱 힘 주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때려도 그거 이렇게 뭐 그래도 맞을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다가 갑자기 배를 한 대 딱 때립니다. 그러면 어이구, 애가 때리는 것도 그렇게 매섭고 그렇게 그냥 복부 가운데로 치명타 고통이 들어옵니다. 여기 차이가 뭐가 있죠? 뭐가 차이입니까? 내가 맞을 것을 알았냐 몰랐냐입니다. 내가 맞을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맞으면 그거 참으로 타격이 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로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을 팔지 아니하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힘줄 기회를 주십니다.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로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보면은 이 바울의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거는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0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거 뭐 자랑하려고 쓴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고난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고난이 있는다는 것을 그는 각오하고 그 고난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에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겪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일은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안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마땅히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그 고난에 맞서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이렇게 또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각오할 고난이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받는 핍박은 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참 큰일 났습니다. 사람을 삼가라.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사람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공회는요, 그 시대의 법정을 얘기합니다. 법정, 사회적인 법정. 또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7절에 그랬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끌려가는 일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무슨 핍박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핍박받을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핍박받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그리고 그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사회 봉사를 하고 어떤 기부를 하고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냉랭해집니다. 금방 냉랭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라.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사실 복음이 그 원색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냉랭하게 돌아섭니다.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어렵고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쥐가 고양이의 방울을 달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가 없고 어찌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박해는 우리를 분명히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박해를 들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또 실제로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박해가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내 섭리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공회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핍박받을 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되어지는 이 핍박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 길로 보내는 것은 그저 대책 없이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은 마치 세상이 득세하고 세상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의 통제자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알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가? 21절에 자 보십시오. 심각하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배신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가까운 곳에서 배신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배신은 가까운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배신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얼마나 충성적인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배신이 일어나는 이런 핍박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한 핍박과 그로 인한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이, 그거 형제 아닙니까? 또 부모 자식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배신하고 죽음에 넘겨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 대한 고난에 대한 더 심각한 묘사가 있을까요? 네? 내 사랑하는 그 자식이 나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고, 내 부모가 나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하는 내 형제가 나를 죽음에 넘겨줄 거라는 이 고난의 설명보다 여러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고난의 표현이 있습니까? 이토록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겪어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럼 믿음을 위해서 가족도 버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일에 형제나 부모와 자식의 어떤 방해, 심지어는 우리를 죽음에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가족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족이 우리를 배반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니 나는 가족을 버려도 된다. 난 믿음을 위해서 가족을 버릴 거야. 이런 제발 궤변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배반을 당하고 내가 넘겨줌을 당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은 가족이 방해거리가 되면 버립니다. 이단이. 그게 이단 구분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단은 가족이 방해가 되면 가족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뉴스에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엄마 보고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뭔데 그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한데 아줌마가 뭔데 그래? 이러면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가족을 버린다고요? 믿음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맞고 내가 그를 안아서 가시가 마치 내 자식이 고슴도치와 같아서 안으면 안을수록 그 가시가 나를 깊게 찌를지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가 하면은요, 아주 경쾌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약을 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예수께서는 그 고난을 없어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놀랍죠?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네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면 앞으로 너희들 평탄하게 해주겠다. 그걸 우리는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견디라. 고난을 견디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 이 말씀은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어떤 풍성함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받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놀랍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의를 위해서 내가 욕먹고 핍박받고 이런 게 너희 모습 속에, 너희 삶 속에 있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견뎌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견뎌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받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을 위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얘기하죠? 고난의 날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상이 뭘까요? 물론 하늘의 상급,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그 보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보상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라. 견디십시오. 넘어지셨습니까? 자주 넘어지십니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또 견디십시오. 여기서 견딤은 늘 꼿꼿하고 어떤 실수도 없고 어떤 넘어짐도 없고 어떤 후회할 일도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또 서고 또 일어나서 서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견디라.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그 손가락질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구원 아래 놓인 그 백성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걸 기쁨으로 삼으셨며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바라본 그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참고 기쁨으로 지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그 비를 기다리는 심정을 여러분들 조금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기다려지십니까? 참으라. 그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참으라.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견디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굉장한 뭐라고 이걸 표현할까요? 제가 한참 고민을 해도 이 표현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좋은 거 생각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들으시고 이 견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고민되네요. 비책? 뭐 무슨 통로? 아니면 뭐 만능의 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견딤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모든 것이 이 견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도 그 과정 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견딤, 인내, 견디고 참는 거 있어야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죠?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견딤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해서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인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 또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사랑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할까요? 인내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사랑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그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줘요? 오래 참아주잖아요. 그죠? 뭐 한번 잘못했다고 확 이렇게 막 쫓아내거나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애들이 뭐 시험 탈락하고 막 대학 떨어지고 이러면 막 죽여버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참죠. 그까지 참죠. 왜 참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얼마나 묘한지요? 사랑의 맨 끝 마무리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7절. 마무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거로 끝나요. 여러분 사랑에는 견딤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 견딤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친히 몸소 이 견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참으로 고난이 많은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어려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는 헤아려줘도 다 못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봐라, 교회야,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언제 너희를 평탄한 길로 보낸다고 한 적이 있었더냐? 내가 분명히 양이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 것 같다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더냐?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만큼 그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고 내가 분명히 교회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견뎌라.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복을, 그 당당함, 피하고 쫄아들어서 알 수 없는 그 성도만이 가지는 그 당당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견디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